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없으신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이 하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성적을 통해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평가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봉사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오래 다니는지 등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이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공생애를 여러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이 갈라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사람이 열 수 있는 하늘이 아니고 누가 직접 이 하늘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노력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예수님께 언제 오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역을 시키기 전에 먼저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성경은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우선이냐면 성경은 이 사명보다 정체성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역보다 먼저 사랑이 언제나 우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 사명과 사역보다 먼저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는 평가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과를 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이 단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먼저 그것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건 중요한 여러분 것인데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순종하신 대표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시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임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한 선언이 예수님께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 정체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데 단지 개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로 지금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한 장면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장면입니까? 바로 나에게 임한 장면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잘하면 사랑해 주겠다. 증명하면 인정해 주겠다. 세상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복음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고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먼저이고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에 와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봉사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치열하게 어렵게 만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봉사가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정체성이 먼저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봉사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봉사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는 것, 열매로 맺히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여러분 성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가가 아니고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를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면 예수 안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어떤 행동이나 봉사나 교회 안의 열심은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림이요, 우리 정체성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요.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가? 이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음성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미디어도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누리라고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누리라고 선물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너무 안타까운 자매를 만났습니다. 가혹한 율법주의자가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를 보니까 예배를 너무나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청년인데. 주일 예배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매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날 근데 제가 이 함께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아서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게 무섭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자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살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상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자매님은 세상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